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대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배 전에도 여러분에게 잠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세상은 행복이라는 말로 말해요. 그리고 이상과 꿈이라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그 이상과 꿈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문명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이 끈기와 노력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대요. 도대체 그 비행기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가을 들녘에 날아다니는 잠자리가 갑자기 내 마음에 들어오더니 이야, 사람도 나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비행기가 만들어졌다. 에디슨이 전기를 통해서 전구를 만들고 그것이 오늘날 수많은 이 산업의 원동력이 될 때 보면요, 시작은 참 신기합니다. 보세요. 기름을 가지고 불을 켜서 근동을, 오늘 왜 이렇게 울어? 왜 이렇게 울어? 울지 마. 은혜 받아야지. 울면 되나? 은혜 받아야지. 보세요. 문명의 시작에서 보면 기름을 통해서 불을 붙여서 환하게 비추기도 하고 또 그것을 요리해 먹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따뜻하게 해서,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 중에 날씨가 추우니 불기둥으로 함께 지켜준 것처럼 그런 부여 속에 있다가 이것이 시간 되면 하나씩 소멸돼 가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시간을 길게 연장해서 빛을 만들어낼까 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이 전구를 만들어내고 그 산업을 이루는 원동력을 만들어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발전해 갑니까? 처음에는 비행기의 속도가 참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 마하라는 이 엄청난 속도의 이런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내요. 옛날에는 꿈이었습니다. 여기서 부산 가는 것도 한참 걸어서 가야 되는. 근데 어느 때 보면요, 저도 어제도 금요일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은 마음으로, 저희 집이 그때 남대문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이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마포대교를 건너고 그리고 공덕동을 건너고 아현동을 건너서 그리고 집에까지 가는데 지금 보면 시간이 별로 안 걸린 것 같아요.
좀 거짓말해서 그거 길어야 1시간도 안 걸려. 이해 안 되죠. 차로 가도 1시간인데 차로 가도. 근데 아마 지금 생각처럼 뭐 5시간, 6시간 그러면 아마 그렇게 걸어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계산으로 보면 그 부산까지 어떻게 가 그러는데도 그 당시 교통수단이 이 다리였으니까 축지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계획된 시간 안에 가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 인체가 가진 이 기능이 어떻게 보면요 과학보다도 더 과학적인 것 같아요. 걸어다녔던 그 시절이 지금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시대는요 너무 당연했어요. 너무 당연했습니다. 지금이야 차를 타고 가다 보니 야 이렇게 빠른데 그때는 어떻게 다녔나 하고 비교가 되겠지만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저희 학교가 종로 5가에 있는 효재 국민학교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집을 그 태릉 육군사관학교 있는데 그 옆에가 이제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끝내고 종로 5가에서 그때는 교통비도 얼마 안 되지요. 얼마라고 말하면 참 그렇겠지만 그 뭐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얼마 내고 어쨌든 청량리까지 가요. 여기서도 한 몇 정거장 되지요. 청량리까지 가서 또 태릉 가는 버스를 타고 또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손에 든 돈은 얼마가 안 돼요. 그거 집에까지 교통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옆에서 맛있게 풀빵, 국화빵 같은 거 있는 군것질거리를 옆에서 맛있게 냄새 풍기면서 팝니다. 그러면 고민해요. 이 돈을 가지고 이 차비를 내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돈을 군것질거리를 사 먹고 걸어갈 것인가. 근데요 고민 안 해요. 그냥 갑자기 냄새가 나면 쫓아가가지고 덜커덕 사 먹어요. 그리고 차비가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면 그 청량리 지나가면서 가는 길에 그때는 그 병아리 부화장이 거기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화하고 비실비실 얼마 안 돼서 죽어져가는 이 병아리는 밖에다가 이렇게 내놔요. 그러면 가다가 갖고 갈 사람은 가져가고 어쨌든 그렇게 내놓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조그만 상자에다가 그래도 괜찮은 놈을 갖다가 상자에 딱 올려가지고 그놈 데리고 이제 얘기도 안 하는 거 삐약삐약 하는 거 그거 보면서 거기서 걸어서 그 태릉까지 가요. 근데 지금 생각에 수업 마치고 나면 한 저녁쯤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걸어갔어도 해는 아직도 중천입니다. 보면은 지금으로 보면 먼 거리인데 그때는 이게 축지법이었나 봐요. 신기합니다. 어린 아이인데도 이 그랬던 생각이 나요. 가면서 그 병아리를 가지고 가다 보면 집에 좀 가면 비실비실 해가지고 누우든지 그러면 또 이제 가다가 어린 마음에 가다가 가서 이렇게 땅 파가지고 묻어주고 갔던. 그리고 살아있으면 집에다 갖다 이렇게 놔두면 지가 또 커가지고. 근데 지금까지 잡아먹은 기억은 없습니다. 잡아먹은 기억은. 그랬던 생각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부요를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옛날은 굉장히 어려웠을 줄 아는데 그때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 삶에서 누렸던 삶의 가치들이 그때도 굉장히 부요함을 줬던 거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화폐 단위가 많이 달라졌지요. 저희가 성장에 갈 때 그때도 고등학교 때입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할 때 보니 저희 가게 이름이 10원 코너입니다. 왜 10원 코너냐? 10원만 내면 이만한 이 튀김이 그 코에 얼마나 큰지 오징어 다리가 그때는 더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튀김이요. 해놓으면요. 이렇게 많아요. 얼마나 큰지. 3개 먹으면 배부를 정도로. 1인분이 10원만 내면 튀김이 3개입니다. 튀김이. 또 10원만 내면 팥도나스가 3개입니다. 10원만 내면 10원 가지고 한 끼가 해결되는 그때가 얼마 안 되는 그때였어요. 지금으로 하려면 한 40년 전쯤 되겠죠. 한 45년 정도 되겠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은 한 끼 먹으려면 제대로 먹으면 10,000원 정도 줘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도 그때도요. 10원 가지고 배불리 먹고 삶에 힘듦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지고 있는 부여는 굉장한데 삶에 지금도 얼마나 허덕허덕거리고 있는 걸 보면요. 참 어느 때 보면 그때도 부럽기도 해요. 그때도 부럽기도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기대가 시대 속에 보니까 만족이라는 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아요. 행복이라는 게 그때는 불행했나요? 행복했습니다. 참 나름대로 즐거웠어요. 저희와 함께 했던 저희 집에서 함께 했던 그 부장한 누님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데도 어떻게 보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또 야간에 가서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도 항상 얼굴이 소망이 막 즐거움이 얼굴에 막 넘쳐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 동생이 학교 다닌대. 그 기쁨이 저희 가게에 와서 어머니가 애기 데리고 와서 일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저씨가 일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때 보면요. 그게 소망이 돼서 나올 때는 힘든데 일하다 보면 반갑반갑 웃어가면서 일했던 그때의 삶을 보면요. 지금과 비교해 보면 굉장한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환경의 차이도 있지만 그때 누렸던 그 순간의 기쁨들도 아마 굉장했던 것 같아요. 굉장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자라면서 보는 거를 보면요. 참 그러죠. 여러 가지 환경 앞에서 수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때는 그래요. 야, 그 시대도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 이해가 안 되겠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 삶 속에 있었던 그 삶의 진실은 지금도 그 시대에는 정말 참된 것이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믿음이요. 시대 앞에 변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살아오고 보니까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이야 세상이 좋다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믿음을 얻었는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는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목사 세워서 쓰시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감격인지. 세상에는 지식을 말하고 학문을 말하고 이치를 말해요. 근데 그 이치나 학문이나 수많은 이 이론들이 우리에게는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은 누구나 다 정한 이치가 뭔지 아십니까? 한 번은 죽는데요. 인생이 죽음 앞에는 어느든 여러분 평등합니다. 공평합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하물며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그 나치 히틀러 얼마나 세상을 전쟁 속에 아비규환 속에 빠뜨렸습니까? 유대인들을 자기의 이념과 사상 앞에 600만이나 가차없이 학살했던
그 독일인, 그 나치 히틀러, 지금까지 그 주장하고 있다면 세계가 남아있을 리가 없어요. 남아있을 리가 없어요. 남아있을 리가. 응?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이 천황 체제 속에서 동남아를 뛰어넘어 태평양을 뛰어넘어 미국 진주만까지 했던 그들의 전쟁의 위험은요, 그때는 감당이 안 됐어요. 감당이. 응? 그들이 자기들이 멸망하리라고 무너지라고 절대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됐다면 세상에 온전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일본이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36년 동안 압제한 곳에 남한하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수고하고 수확했던 그런 농사까지도 그대로 가져가요. 산에 있는 나무까지, 집에 있는 눕그릇까지, 그리고 광물까지 다 일본으로 증집해 갔던 그런 것이 지금까지 진행됐다면 어쩔 뻔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보세요. 한 번 죽는다는 인간의 원칙 앞에 결국은 무너지고 말아요. 무너지고 말아요. 무너지고 말아요. 응? 그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드러나, 인생은 결국은 죽는구나. 인생은 결국은 그 주장함이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답 나오잖아요. 답 나오잖아요. 답 나오잖아요. 예. 이념 앞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부흥과 발전을 이뤄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답이라는 얘기는 절대 없어요. 그것이 답이라는 얘기. 오늘날 아까도 기도 속에 일어난 코로나, 하나님 언제까지시니까? 맞아요. 답답하기는요, 우리만이 아니라 주님도 답답해요. 주님도 답답해요. 왜냐? 우리가 의지하는 게 누구 의지하느냐? 이걸 의지하는데 어떻게 이거 의지하는데 이거. 우리가 가진 제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가진 이념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진 사상을 의지해 봅니다. 근데 역사 속에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뭔가 우리가 해보려고 열심히 해봐요. 저는 어제도 설교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 사건과 홍수가 저는 지금도 두렵습니다. 지금도 두렵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한 한 패러그래프에 이 문장으로 표현을 해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에 갇히고 나니까 우리는 그냥 듣는 얘기지만 그때 인류가 몇 명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지는 성경은 자세하게 말 안 합니다. 단지 죽음과 삶의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 노아와 노아의 식구와 8명만이 하나님의 은택을 입어 방주를 만들고 살아남고, 온 인생은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임이라는 거기에 딱 갇혀서. 왜? 여기 갇혀서. 인간이 가진 지식에 갇히고, 학문에 갇히고, 이념에 갇히고, 사상에 갇혀서 죽을 때는 세상 소리 합니다. 우리는 홍수 때문에 죽었어. 어떻게 그럼? 비가 안 그치는 걸. 그리고 하늘 창수가 터지고 땅 창수까지 열려서 온 지구가 인생부터 시작해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짐승에 싹 죽어버렸대요. 이거 의지하다가. 그러나 산 자는 뭘 의지했느냐? 세상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 세상의 지식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 바로 영의 소리만이 살렸대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어떻게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처럼 대단한 과학이라는 시스템 속에 살아가면서 하물며 지금의 우리가 보세요. 교단들마다 그리고 교파들마다 칼빈주의가 영생입니다. 감리교회의 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면 다른 거는 다른 거는 교회를 의지하고 그리고 주의종을 의지하고 이념을 의지하고 사상을 의지하는 이 기독교라는 틀 안에만 놓고 봐도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의 주장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학문입니까? 세상입니까? 주님이 말하는 예수입니까? 묻고 싶어요. 저도 저에게 묻고 싶어요. 소 목사야, 너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있느냐? 나 자신 못해요. 저도 자신 못합니다.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자신 있게 믿고 죽었는데 일어나고 보니 마귀가 가자 이놈아. 너는 네 생각대로 살았어 이놈아. 너는 네 계획대로 살았어 이놈아. 너 말은 네가 예수 말했는데 넌 네 생각대로 살았고 너 네 몸뚱이에 의지하고 살았어. 그리고 끌고 지옥 가버리면 대책 없어요. 저라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응? 육신 때는 나는 말할 수 있어.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내 의지를 말할 수 있고 내 계획은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육신이 딱 끝나는 순간 뭐로 나를 주장할 거예요? 뭐로? 왜? 한 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은 죽는 게 정한 이치라는 거. 그러나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누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하는데 뭐. 죽음은 인정을 하는데 그 다음은 심판은 인정을 안 해. 말씀이신 그분이 나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 아니 창세기 6장에 온 인류가 싹 홍수로 죽었다고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치적으로 세상에 인양파에 우리는 홍수 때문에 죽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남은 자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죽은 자는 세상이 죽였대. 그런데 산 자는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이걸 어떻게 비교해야 돼요? 홍수 때문에 죽은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내 거로 여기지 못한 죄 때문에 죽었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 귀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못한 악한 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한 이 사단의 역사 때문에 죽었어. 그런데도 홍수 때문에 죽었다고 자기를 주장해. 그런다고 육체는 홍수 때문에 죽었지. 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은 누가 책임져 줄까? 홍수 때문에 죽었으니 내 영혼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그렇다고 얘기 안 해요. 너의 육체가 죄로 죽었으니 네 영혼 또한 그 죄의 값으로 지옥 가야 된다. 대책 없어. 대책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누구 소리 들어라? 주님 소리 들어라. 여러분 소 목사가 여기 강단에서 얼마나 싸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은 지금도 엄청나게 부딪히고, 누가 부딪혀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마귀의 일함이 지금도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주님이 이겨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치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자기들은 지지 않았어.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홍수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살아남은 자가 있으면 내놔봐요. 죽은 자는 답이 없어. 왜? 다 죽은 줄, 자기도 죽었으니 다 죽었지. 그 시대에 능력 있는 자도 죽었으니 자기보다 능력 없는 자는 당연히 죽지. 그 시대에 부자도 죽었으니 가난한 자는 당연히 죽지. 그런데 산 자를 보니 성경에, 아니 노아가 무슨 능력이 있어? 노아가 무슨 돈이 있어? 노아가 무슨 권력이 있어? 성경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 사는 거 세상에서 돈으로 사는 존재 아닌 걸 알아야 돼. 부유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 들 때 살아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이야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죽음의 문턱에서 딱 죽음을 수용하는 순간 모두가 다 기대하기는 저도 천국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천국 가고, 나는 전도사니까 천국 가고, 나는 집사니까 천국 가고, 나는 이런 교회 졌으니까 천국 가고,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고, 내가 11조 하니까 천국 갑니다. 창세기 6장을 비교해봐. 모두는 다 자기 의 속에서 죽었어.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러니까 옳게 살았습니다 하고 죽었는데, 죽고 나니 죽음의 육체를 벗어던지는 순간 영혼을 향해 이놈아 가자 하고 끌고 갈 때 여기에 항거할 사람이 있어 없어? 저도 두려워요. 하나님이 이놈아 너도 이놈아 목사 직거리는 했는데 믿음 없어. 그러면 지옥 가야 돼요. 응? 오늘날은 천국 갈 자가 얼마나 많다고 생각합니까? 인류가 많으니 그 많은 인류 속에 충분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반비례할 수 있어요. 반비례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잖아요.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만 천국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손들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이랬는데 한 사람이랬는데 한 사람이랬는데 여러분 오직 이 70억 인구 중에 인생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육신된 예수만이 천국 가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만이 천국 가요. 왜? 그 씨 자체가 생명이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씨에 무슨 생명이 있어? 아담의 씨에게 무슨 생명이 있어? 아담의 씨는 죽는 순간 세상 탓하고 죽어요. 세상 탓하고. 전쟁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념 때문에 죽었으면 사상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물며 출애굽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나는 잘못 없는데 물 때문에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거. 사막 때문에 죽었습니다 말할 겁니다. 천갈에 물려 죽으면 천갈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한병에 걸려 죽으면 내가 한병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 귀신들이 눈물었어. 그 소경됨을 언제 귀신이라고 말합니까? 태어나고 보니 내가 소경이요. 살다 보니 내가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해서 내가 눈을 못 보는 것이지 라고 말하지. 죄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진 의지 가지고 내가 죽었더니 천국 간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할 수 있을까? 응? 응? 100억이 되건 1000억이 되건 구원할 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못 들어요. 누구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는 그는 죄 있다고 너 신성모독이라고 어찌 사람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네가 육신을 입은 순간 너는 사람 아니냐? 너 예수 아니냐? 그러니 너는 죽어야 된다고 죽여버렸어요. 여기서 피해갈 자 누가 있어요? 여기서 피해갈 자. 그런데 그분은 아담의 씨가 아니요 세상의 씨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씨였어요. 하나님의 씨. 응? 육신은 세상 가운데서 먹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삶의 모든 것에 지배당하는 그였으나 그러나 그는 말씀이시니 말씀이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의 모든 죄를 그는 책임지고 죽는 순간 하나님의 무지함이 드러나 그의 살리심 앞에 예수가 살았더니 그냥 영혼만 가지고 돌아다닙니까? 예수가 영혼만 가지고 돌아다니더냐 이거예요. 응? 갈릴리 바닷가에 먼저 가서 고기를 잡아 맛있게 구워놓고 그제서야 쫓아온 제자들에게 이리 와라 부르는 걸 보니 그분은 예수님 닮았어.
그런데도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사실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으니 예수 닮은 동기인 줄 알아 그냥. 그리고 맛있게 먹으면서도 말하는 걸 보니 꼭 예수인데도 예수가 인정이 안 돼요. 왜요? 요놈은 인정 안 해요. 요놈은 인정합니까? 자기 앞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얼굴도 말하는 것도 행동도 똑같은 예수인데 요놈은 인정이 안 돼. 왜? 이놈의 지식의 한계에 부딪혀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기껏 한다는 게 예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돌아다니며 능력을 행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얼마 전에 죽은 침례 요한이가 환생한 거냐고 했던 인생들입니다. 인생들. 요 놈이 언제 주님의 일에 동의한 적 봤어요? 동의한 거 봤어요? 예. 제자들이 함께 모여 부활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나도 무덤가에 가서 봤더니 주님이 없더라니까. 아, 그러게. 나도 엠마오 가다 보니까 주님이 옆에서 가는데 꼭 그분 주님 닮았더라니까. 근데 그분이 근데 그분 정말 부활했나 봐. 그러고 있어요. 부활했나 봐가 뭐야. 부활했나 봐. 부활했지. 부활했나가 뭐야. 부활했지. 살아났나 봐가 뭐야. 살아나셨지. 왜? 그분은 인생이 아니신데.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종집을 짓습니다. 도마가 자신있게, 야! 어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 한번 예수 오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내가 손 집어넣어 봐야 돼! 옆구리 만져봐야 돼! 아무 말 못해요. 왜? 자기들도 만져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눈으로 봤으나, 함께 했으나, 자기들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주님이 도마의 그 억센 주장 앞에 드러냅니다. 도마야, 너의 말이 얼마나 잘못된지 아느냐. 그리고 자기의 손을 내놓습니다. 만져봐라. 옆구리 만져봐라. 도마로는 아마 인생이 가진 자기 의지 속에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을 하지요. 그리고 스스로 무릎에 꿇어집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 맞아요. 주님 맞아요. 주님 맞아요. 주님 맞아요. 주님 맞아요. 주님 부활했어요. 거기다가 대고 주님의 엄청난 소리 한번 들어봐요. 도마에게만 말합니까? 너희들 나 만나지 않았냐? 무덤에 내가 없는 거 보지 않았느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아, 너 내가 주는 고기 먹었잖아. 엠마오 가는 두 제자 너 나와 함께 얘기했잖아. 그런데도 왜 내 말이 안 믿어지니? 그리고 이 말에 동의되니? 도마 말에 동의했잖아요. 손가락 만져봐야 돼. 옆구리 집어넣어봐야 돼. 만져봐라 그래. 그제서야 믿어요. 그런 그에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이거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보고 만진 거로 믿느냐? 믿음은 그게 아니야.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려. 예수를 예수로 믿어드려. 성령을 성령으로 믿어드려.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내가 믿을 수 있다는 착각 버려. 아까도 비교하잖아요. 어릴 때 중로 5가에서부터 태릉까지 걸어가는데 지금 시간으로 하면 어린아이가 걸어가가지고 끝나면 저녁 되겠지? 예, 그럴 때도 있어요, 가끔. 왜? 가다가 하도 재미있어서. 그래도요, 절대로 밤 안 넘기고 가요. 저녁밥 절대로 안 넘기고 집에 가서 저녁 먹어요. 세상의 이치로 보면 불가능한 것 같지요. 그런데도 지금과 그때 삶을 보면 그때가 이적임이 아니요. 하나의 삶이었어요. 인생의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은 언제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꿈도 아닙니다. 믿음은 이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저 여러분 성경이 이게 남의 얘기로 듣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대. 다윗이 골리앗 이겼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 이게 남의 얘기 되지 말고 내 얘기 돼요. 왜 내 얘기가 안 됩니까 이게? 이게 진리면 진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면 생명 돼야 돼요. 굳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뭐 때문에 말씀은 육신이 돼서 와요? 응? 단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가 나 위에 죽으시려고만 온 게 아닙니다. 누구를 또한 인정합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인정돼야 예수가 인정이 되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인생이 바로 예수로 회복됐다는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아담을 부인해버리고 예수만 인정하면 그 인생의 삶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응?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 인정이 돼야 예수의 죽으심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류의 시작이 주님이고 인류의 창조주의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가 인정이 돼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예수 인정 안 하잖아. 세상의 순리 가지고 예수가 인정이 안 되는데 인류의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데 예수가 수용이 되겠어? 예수가 수용이 되겠냐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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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모양과 형상에 따라 지으신 아담 하와가 생기로만 생영되게 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의 역사가 아담 하와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자에게, 또한 아담 하와를 하나님 말씀에서 끄집어낸 마귀 사단이 인정이 안 되는 자에게 예수의 죽음이 무슨 가치가 있어? 그러니 인류는 끊임없이 홍수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연사했다는 거예요. 자연사.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길에 그들은 출애굽하는 순간 가나안이 질 거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가나안은 내가 못 갔지만 내 수가 다해서 나는 광야에 죽었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은 누구만이 갔냐?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연사 안 하나? 왜 그들은 병들어 안 죽었나? 왜 그들은 세상의 어떤 이치 속에 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그것을 드러내기까지, 내 손에 갖기까지, 내 것 경험하기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점령에 갈 때에 마지막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나가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점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간 게 갈렙이요. 어떻게 이런 걸 그렇게 이루어낼까? 이놈이 이뤘다고 봅니까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 인간이 가진 집념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망함이 이뤘다고 착각하십니까? 아니요. 세상의 순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쨌든 사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연사와 같은 조건 가지고 무너뜨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병들어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불순종하여서 무너뜨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원망하여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뜨려 중간에 죽이고, 그 죽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자연사에 죽었다, 내가 병들어 죽었다, 내가 힘들어 죽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여호수아 갈렙은 못 해봐요.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이놈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 이거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이 몸뚱이 가지고 해보려고 그러지 마. 나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해보려고 그러지 마. 나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근거 가지고 해보려고 그러지 마. 해보려고든 주님을 일하시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일하시게, 지금도 말씀이 내 안에 예수로 일하게, 예수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안 하면. 제가 오늘도 예배 전에 연주가 들어오는 게 털레 들어오길래, 연주야 힘드냐? 아니에요. 들어오는 모습이 털레 들어요. 엊그저께도 복산전 다이하고요 하루 종일 놀았어요. 낮에 잠 안 재우느라고요. 오늘 주일은 다이는 잠자는 시간이고
우리 연주는 다윗은 자면서 은혜 받을 거고 연주는 와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는 모습은 가방 들고 앉으면 그냥 목사님은 소리해라. 나는 자장자장 가로 듣겠다. 그러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요놈 때문에. 요놈의 삶이 나를 끌고 그렇게 가. 근데 주의 종은 하나님이요. 일상의 삶이요. 우리가 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나 지킬 힘 주세요. 나 지킬 말씀 주세요. 나 지킬 예수 생명 주세요. 막 애가 타요. 애가 타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끌려서 그냥 피곤합니다. 그리고 정신 내놓고 졸아도 괜찮잖아요. 여러분들은. 상관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상관없잖아요. 그것이 다음에 나를 어떻게 할게 그거 이 인정도 안 하잖아요. 오늘은 조는 날이니까 그렇고 내일은 괜찮아요. 내일이 내 거라고 어떻게 자신해? 내일이 내 거라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오는 모습 보면서도 저는 그래요. 전에 그러니 오늘 주님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고 주님이 당신이 살찌죠 말씀을 먹이지 않으면 안 되고 당신의 흘린 피가 오늘 내게 회개할 능력이 돼야 되고 나로 오늘 주님이 준 피 흘림이 영원한 나의 음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빗대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인 걸 어떻게 사실인 걸. 사실인 걸. 응? 여러분 보세요. 토요일이 쉬는 날이 돼버렸어요. 이야 드디어 월화수목금 금요일 오후 마치는 순간 우리 토요일 주일은 가서 열심히 얼마나 캠핑의 문화가 지금 대단합니까? 차박도 해가며 어쨌든 텐트 캠핑 용품 가지고 야 하늘을 말이야 별 삼아 이 추위에도 뭐 겨울에도 뭐 캠핑해가지고 무슨 추위 속에도 얼음에다가 깔고 밑에서 그냥 그나마라도 빛을 통해서 물고기 다닌 걸 보고 이런 세상이 있나 하늘의 별똥별이 이렇게 맑은 곳에서 대단해봤자 여놈의 만족 속에 살다가 죽고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행복했습니다. 알았다 이놈아 가자. 지옥이라는 사실 내 거라고 생각해? 생각해봐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인정하던 말든 저는 여러분에게 전국 지옥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마귀 사단 귀신 얘기합니다. 이 얘기하는 순간 누가 그렇게 싫어하겠습니까? 인생 끌고 지옥 가는 놈이 그렇게 싫어할 것입니다. 인생 끌고 저주를 만들어내고 포기해서 결국은 가룟 유다까지도 자살하게 만들고 인류를 홍수에 죽었다고 말하게 문명에 죽고 이치 속에 죽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 악한 마귀 역사가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이런 싸움의 현장이 여기라는 사실 모릅니까 여러분? 그 수고 누구예요? 주님만이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이놈이 그 수고 알아요. 이놈이 압니까 여러분? 응? 이놈은 자기의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 천국이 내 거다. 이놈은 가지고 의지하지 마. 이거 지가 아무리 대단해도 내 영혼 하나 돌아보지 않아. 이놈이 내 영혼 돌아보면 고난 가운데에 원망 안 해. 이놈이 나 돌아보면 이 세상의 요구 앞에 실망하게 하는 자에게 절대로 원망 안 해. 고통 속에 빠져서 멸망케 하는 자에게 절대로 고통에 조롱 안 당해. 그런데도 이놈의 요구 속에 얼마나 자신 있게 붕덩붕덩 빠져들어갑니까? 여기서 목사가 무슨 얘기? 세상 여러분의 마음이나 위로하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위로하고 여러분의 이 요놈에다가 맞추는 순간 미안해요. 그 예수는 가짜요. 그 예수 가짜요. 여러분의 머리가 이해한데도 여러분 보세요. 아니 생각해봐요. 나하고는 한 번도 이 세상에서 길거리에서도 마주쳐보지 않은 사람이 어쨌든 소개돼서 그래요.
오늘 내가 가진 예수, 그 사람은 예수의 예자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저 길거리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는 것 알고 예배 드리는 것 알고 그러고 지나가는 말로 말은 하겠지. 우리 어머님이 그래도 뭐 권사요, 우리 아버지. 웃기고 있네. 네가 어머니가 권사라고 네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고 네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그냥 하나의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얘기지. 그 얘기 들으면 그래도 저 집안에 무슨 믿음이 있나. 믿음은 개뿔. 목사 집안에 믿음 있다는 착각 버려. 응? 우리 집이 그래도 장로 집안이고 우리가 교회 옆에 살았다. 그게 믿음이 있다는 거. 그 순 거짓말 버려. 여러분 미안해요. 성경은 그러잖아. 네 가족에 왼수가 있대요. 네 형제자매가 왼수라는 거예요. 응? 이 관계 속에서 푹푹 찌르는 거. 미안해요. 밖에서 들어오는 총은 내가 막어. 그러나 형제라고 이름으로 같이 같은 베개 자고 같은 이불 속에 자고 그리고 숨겨진 칼 가지고 가까이 와가지고 찌르는 놈 무슨 수로 막어? 무슨 수로 막어? 반역은 어디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내 측근에서 반역이 일어나. 그걸 누가 막어? 어제는 너와 함께 잤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함께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푹 찔러버리잖아. 예수를 팔아넘긴 놈이 누구요? 가론 유다가 와서 내가 그를 껴안고 내가 같이 입맞춤하는 자가 예수니 그 잡아가려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앞에 가서 입맞춰? 3년 반 동안 예수와 같이 했던 입맞춤에 전혀 꺼리낌이 없는 가론 유다 입맞춤에 그들과 약속하여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니 잡아가라. 자신 있게 잡아가잖아. 자신 있게 잡아가잖아. 응? 응?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진 믿음 가지고 나를 못 지켜요. 우리가 가진 요놈이 가진 지식 가지고요. 이것 가지고 지킬 거라는 착각을 버려요. 지금도 끊임없이 목사님 왜 그렇게 독재적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십니까? 진리가 언제 일방적입니까? 여러분 독단적인 진리는요 일방적이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독단적입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아멘 합시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 예수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예수 외에는. 주님도 말하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게는 생명밖에 없고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잘 들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입니까?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대. 성경에 그런 얘기 합니까?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모세를 통한 율법이 자기가 지키면 된다라고 열심히 그거 지켰어요. 지금도 유대주의는 율법 지키라고 목숨 걸고 지켜요. 목숨 걸고 지켜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무너져요? 어디서 무너집니까? 주님이 일하는 현장에 무너지는 거 봐요. 누구를 세워놓고?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인 베드로를 세워 주님이 쓰시니 그 앞에 무너지는 거 봐요. 뭐라고 무너집니까? 저가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아니냐? 우리가 무시했던 자가 아니냐? 인정하지 못했던 자들 아니냐? 예수 쫓아다니는 거렁뱅이들이 아니냐? 지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들 아니냐? 그런데 저기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보니 어떻게 이렇게 나를 깜짝 놀라는 권세의 소리냐? 그제서야 그게 주님의 소리인 줄 알아. 유대인들이 누구 소리 앞에 무너진 줄 아십니까? 베드로 소리가 아니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자기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소리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이 지금 베드로 어부에게 자기 머리 내어놓는 건 줄 아십니까? 내 형제 의할 거 그게 자기들이 보는 베드로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권위 있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때까지 요노무지하고 왔어요. 내 생각 의지하고 왔어요. 내 생각,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산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나를 살릴 분이시니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려줘야 살아요. 주님이 살려줘야. 어? 그런데 내 노력으로 나를 살리려고 그러니 어떡해? 에?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안 돼요. 응? 글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왜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은 계속 나보고 아니라 그럽니까? 예를 들면 자기는 기도했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왔더니 목사님이 기도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누가 뭐래?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의 수고를 인정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인정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내 열심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노력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네가 오늘 하고 왔느냐, 네 자신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했던 걸 노려내온 거예요. 기도에서도 주님이 하게 했습니다. 무릎 꿇고 일어나는 순간 주님이 써주셨습니다. 내 입을 주님이 써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하고, 내 간구를 나는 내가 살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려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배고프다고 했더니 주님의 배고픔 속에 몇 명이 살아. 베세다의 광야의 소식 들어봐요. 배고픔을 하시는 주님이 이리 와라, 너 먹어라 하고 물고기 2마리 프로이터 5개를 그놈에게 줍니까?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모두에게 싹 줘버리잖아요. 장정 5,000명에 주니 노인네들도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도 여인들도 어린아이들도 전부 다 배불리 먹고 놔둬라는 거예요. 배불리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민족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배가 고파요. 그랬더니 알았다. 너만 고프면 되냐? 너 함께하는 자들 다 불러드려라. 얼마나요? 부르는 대로 불러. 부르는 대로 불러. 오라고 그래. 아니 돈 많이 돼. 돈 걱정하지 마. 어디서 가져와요? 거기서 가져올 거 염려하지 마. 부르는 대로 불렀더니 오라는 대로 두었더니 5,000명에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더래요. 12광주리가 남더래요. 여러분, 성경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저 내가 살자고 기도했더니 너 믿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하나 믿은 줄 알았더니 그 믿음의 실체가 내 혈통을 살려내시는군요. 내 생각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니까 사랑하는 자를 살려내시는군요. 귀신도 또한 그 사랑하는 통로를 통해서 싹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통로를 다 살려내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생각해봐요. 모세가 자기 하나만 살자고 지금 출애굽합니까? 모세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200만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 앞에 주님은 끌어내셨건만 가서 가보니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왜요? 연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쫓아가려는 거예요. 왜 연엄 쫓아가다가 아들 예수의 죽으심이 중간에서 왜 허사가 되게 하냐 이거요. 응? 허사가 되게 하냐. 주님이 준 믿음이 왜 미혹하는 영에게 넘어지게 하냐 이거요. 오늘도 여러분 앞에 말씀 주시는 주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살라고 그렇게 강요하건만 들을 때는 아멘인데 나가는 순간 누가 뺏어가?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여러분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을 빼앗는 요런 보고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런 보고. 그러니 예배들이 끝나는 순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니 이 더러운 마귀야, 사단아 귀신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못하는 요놈아 너는 떠나가! 여러분 오늘만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하여 매 시간마다 그 요구를 내게서 멈춘 적이 없어요. 멈춘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은 그러든 말든 세상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잖아.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한 시간도 여러분 그 명령 속에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두신 적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시간마다 주님 지켜주셔야 돼요. 누가? 내 안에 성령이 끊임없는 내게 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노니 오늘도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말씀하신 주의 일하심 앞에 너는 떠나가라. 믿거나 말거나. 그게 제일인 걸 어떡해. 그게 제일인 거. 그게 주님이 나를 쓰시는 주님의 일인 걸 어떡해. 그게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인 걸 어떡해. 그 일인 걸. 여러분은 그저 만나니 목사님 만났다 그래요. 목사님이 나한테 오늘 뭐라고 꾸중하시네 그래요. 그러나 저는 만나는 순간 주님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저가 빛 앞에 자유해졌습니다. 저가 주님 말씀 앞에 꾸중 듣는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던 말도 저는 그러고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고 있어요. 내 의지로 보면 저는 하나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제가 어제는 그런 얘기를,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저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동의하다가도 여러분의 감정에 빠지고 지식에 빠지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대하는 영들은 끊임없이 저에게 항변합니다. 목사님 그만 얘기해요. 나도 알아들어요. 목사님 야 너 손 좀 내려 나도 얘기할게. 그리고 얼마나 여기서 해적기는지 모릅니다. 시장 속입니다. 시장 속입니다. 믿음이 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이놈의 감정이 앞서고 의지가 앞서고 생각이 앞서면 알베라 내 말 좀 들어줘. 내 말 좀 자기 말 들어달래요. 자기 말. 여러분의 앉아있는 모습 속에 얘기하지. 어느 때는 말도 안 되는 방해자가 여기 가득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만인 줄 아십니까? 걸어서 광야에 나가는 귀신을 보니 얼마나 큰 물인지 돼지 2,000마리를 끌고 강에 빠뜨려 죽입디다. 응? 그런 현상이 여기서는 안 일어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엄청난 시장바닥과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저를 쓰실 때 보면 요동함이라고 보입니까? 예, 저도 하나님이 나를 쓰심에 대한 믿음이 없더니 요동했어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내가 약후 죽었습니다. 그 소리 앞에 저도요 도무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심장이 박동치기도 하고 결국은 스스로 무너져서 설교를 닫아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야 목사님 이제는 연륜이 그래도 1년 하니까 연륜이 붙고 2년 하니까 연륜이 붙고 3년 하니까 연륜이 붙는데 연륜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연륜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는 믿음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는 믿음이 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주님이 알기 때문에 지금도 이기셔야 될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 모든 항변이 모아지는 거 아니 무너뜨리겠다는데 뭘 그래. 마귀는 오늘 예배도 무너뜨려야 자기가 성공한다는데 뭘 그래. 오늘의 예배가 나와 상관이 없어야 이겼다는데 어떡해. 응? 그런데도 그 엄청난 항변 속에 여러분에게 이기가 되는 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면 제가 알잖아요. 저 어떤 사람, 어떤 자인지. 응? 아킬레스가 안 지고 나 하나 넘어뜨리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인간적인 윤리, 도덕, 양심 해내면 너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도 나를 쓰시는 주님이 양심 가지고 도덕, 윤리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생명이신 예수가 선포되니 여러분 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살아 여러분도 살지. 오늘 예배에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나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시간이 복된 거예요. 누가 살아? 여기 있는 말하는 종도 천국 가야 되고 내가 믿음이든 여러분도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루려고 주님이 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 있잖아요. 응? 저 스스로도 울면 우는 데는 냅두지. 그런데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저 모든 일도 간섭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요. 왜요? 영혼 살리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나니 주님 믿어야 돼요. 말씀이 유신이 되어 우리에게 믿음 되신 그분 절대로 여러분 뺏기지 맙시다. 내 믿음 돼야 돼요. 내가 천국 가는 자가 돼야 돼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가 믿음이 되니 200만이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나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이방인들도 그 일하심 앞에 나도 살아보겠다고 따라 나온 사람이 하나 둘이었겠습니까? 하나 둘이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무슨 시도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됩니다. 구원하는 자가 내가 돼야 돼요. 간절히 바라옵나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이요 2022년도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의미를 두자고 그러면 야, 벌써 시작한 지 1월의 마지막 주야? 이것도 이제 1월이 끝나네, 내일이면? 예, 의미를 두자면 그래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오늘도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사랑 가지고 이 자리를 내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시간의 흐름 속에도 주님의 사랑은 네가 천국 가는 자가 돼야 되고, 네가 구원 얻는 자가 되고, 네가 영생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옵나니 나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성삼위 하나님의 의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옵소서.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번쩍 드시고 오늘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요,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여 새 복으로